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서 일주일 동안 믿음 가운데 지키셨다가 오늘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나와사오니 이 시간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보화가 모든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거룩한 이 예배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지난 여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2025년도 8달을 되돌아볼 때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보혈 의지하기에 되자치만한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굳어버린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는데 빛으로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위치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종교와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정치와 결탁하고 세속화된 결과입니다.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5가지 개혁 운동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한 사람이 되고자 계속해서 스스로를 개혁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심령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노년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기도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6일 영혼사랑 축제를 앞두고 오늘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합니다. 한국 사회의 불신자가 60%, 비기독교인이 80%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수장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운동 80주년을 기념하며 다목적 운동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장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떠한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5곳 선교지에 함께 하시고 복음이 충만하여 선교사님들 가족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채워지며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기악팀과 시온 찬양대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으로 충만한 예배 모두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혼사랑축제 10월 26일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혼사랑축제 선포주일이면서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2차로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21일 날, 다음 주일이죠. 전도 예배로 모여서 전도에 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더위에 지친 주변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전도가 9월 10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노방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또 관심,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후원금은 전도용 물품 구입에 사용되어집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옥상 다목적 운동시설에 관한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 활성화와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위한 다목적 운동시설 공사가 9월 9일 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진은요, 동서남북 이제 사방에서 네 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기 이제 화단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모습은 이제 방수 처리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예, 다른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그 다음요. 예, 그 다음 하나만 더요. 예, 이렇게 지금 옥상에서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안전하게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육학교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많이 배우신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원래의 광고를 드립니다. 본예배 후에 마리아 전도회 12시 40분에 중그룹실에서 원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구역의 우정숙 은퇴 명예권사님께서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615에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잘 치료하시고 건강 회복하셔서 건강을 위해서 또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광고 드렸던 내용입니다. 서울 서북지구 목사장로 체육대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를 안내 드립니다. 12개 노회가 참여한 탁구대회에서 서울노회가 3위로 입상하였습니다. 서울노회 대표 8명 중에 우리 원동교회에서는 이영로 장로님께서 참가하셔서 열심히 이제 하셔서 3위로 입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 또 응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에는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를 나눠 드렸는데요. 혹시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가 없으시다든지 아니면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 시간에 제가 잠시 기도하고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차로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성령께서 구원해야 될 영혼을 기억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작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우리가 찾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10월 26일 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이제 작정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 1분 정도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작정하신 그 카드의 절반을 절취하셔서 절반은 여러분의 성경책에 넣어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절반은 나가실 때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취합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혈이 감사요
아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루가 새롭고 또 새로운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기악팀 지휘자 반주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부족한 종의 모든 부족함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예수님만 밝히 드러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에서 검색량이 가장 많은 검색 엔진은 구글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스탯카운트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점유율이 89.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검색 점유율의 거의 90%를 구글이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색한 1위는 집이었습니다. 2위는 사랑이었고 3위는 음식이었고 4위는 주식이었습니다. 국제적인 선교단체인 로잔에서도 비슷한 통계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1위는 포르노, 2위는 영화, 3위는 돈, 4위는 축구, 5위는 예수님, 6위가 기독교입니다. 두 경우를 보았는데 여러분 구글은 글로벌 기업이고 로잔은 국제적인 기독교 선교 단체입니다. 사람들이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에 검색할 때와 로잔이라는 선교 단체가 사람들에게 질문했을 때 보인 반응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인가요? 본문의 느헤미야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유대 땅과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형제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가 있던 숫산궁에 왔을 때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2절 보실까요?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자, 여기 2절 끝 단어가 물은즉 그랬습니다. 자, 물었다는 단어죠. 저 단어는 구걸한다, 간청한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간절하게 요구할 때 주로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저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사사기에서도 열왕기상에서도 예레미야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 그것이 느헤미야에게는 중요한 관심이었고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마치 구걸하는 심정으로 형제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묻습니다. 궁금하면 질문을 하지요. 정말 관심이 있으면 묻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저기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아닥사스 왕이 등장합니다. 자, 아닥사스 왕은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또 등장하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의 출생 연도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이 통치할 때 태어났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 아닥사스다 왕 때 고위직에 오른 인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멸망한 유대 나라의 후손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측근이 된다는 것, 그것도 고위직에 오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은 느헤미야 형제 하나니가 왔을 때 느헤미야가 어디 있었다고요?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상궁은 어떤 궁일까요? 페르시아 4대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겨울이 되면 왕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는 왕의 겨울 궁전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수산성이었습니다. 그 궁에 아닥사스 왕과 함께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을 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묻는다는 단어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 간청한다, 구걸한다,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둘러싼 환경들을 종합해서 볼 때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이 꼭 필요한 소식이었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소식은 중요한 소식이었고 간청하면서 마치 구걸하는 그런 마음으로 묻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5절 넘어가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을 때 그런 수일 동안 슬퍼해요. 밥을 먹지 못합니다. 금식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이 일을 듣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식당에서 서빙하고 주방에서 접시 닦고 투잡 서리잡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때가 빠지도록 일을 하는 것은 오로지 자식 잘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자녀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동부 명문 아이비 리그에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에 로스쿨에 들어갔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고위 관료가 되었고 인정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케이스예요. 느헤미야는 우리로 말하면 이민 1세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자랐고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들었었고 제국이 바뀌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을 위한 어려운 관문들을 다 통과했고 왕의 총애를 받는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대제국 페르시아 왕의 측근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느헤미야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백성들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고, 관심을 표명했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어렵게 이루었던 그 높은 지위를 뒤로하고서 고국을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자기들끼리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사람들이다,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인이라는 이 용어가 바벨론 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내 발걸음이 움직이도록 한다는 거죠. 천정호 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법정에서 선처를 구하는 소년범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훈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분의 별명이 호통 판사입니다. 중간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천정호 판사가 법정에서는 굉장히 엄격하지만 법정 밖에서는 소년범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범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돕고 있고, 책 인쇄 수입으로 소년범들을 보살피고 있고, 소년범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소년범의 문제는 알고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범죄에 빠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법형 그룹 홈 청소년 회복센터를 부산에 자기 개인 사비를 들였어. 정말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법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분의 삶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분은 가장 다루기 힘들고 까다롭기로 유명하고 재범률도 높은 소년범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 저의 궁금점이 불리겠던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유재석 씨지 않습니까? 왼쪽에 있는 분이 조세호 씨입니다. 이 둘이서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록, 저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궁금점이 풀렸습니다. 소년 천정호는 어릴 때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산의 달동네 아미동 까치곡의 단칸방에서 7남매 중에 한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저기 보시면 까치곡이 되어 있죠. 1960년대 사진입니다. 그런데 천정호 판사님이 6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을 찍을 때 저때 저 동네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기 많은 집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집들 가운데 천정호 판사님의 어린 소년의 집이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런 가정에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육성예비 낼 때 되면 학교를 안 갔습니다. 돈이 없었어. 선생님이 두드려 맞으니까. 도시락 못 사갑니다. 점심시간에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까지 9명이 이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생활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칸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저녁에 일찍 자자. 9시에 잠듭니다. 그리고 가족들 다 잠드는 1시에 일어나 그때부터 아침까지 밤을 새우면서 공부를 합니다. 어렵게 경제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8번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처음 발령받은 곳이 창원지방법원이었는데 소년 재판을 그때부터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분들을 보니까 자신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어린 시절과 저들이 이렇게 닮았을까?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릴 때에 이 소년 천정호가 저 달동네 살았으니까 그 달동네에 결손 가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가운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조직폭력배 조직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잔인한 범죄를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5년째 복역하고 있는 친구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아이들을 재판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정호 소년이 자랄 때는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가난하게 자란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은 유독 소년범들에게 마음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로서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존경받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은 소년범에게 자기 돈을 쓰고 소년범들을 위해서 사비를 틀어서 회복센터를 만들고 그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소년범들 가운데는 소년을 출소한 이후에 재범을 해서 3년 만에 5번 동안 동일한 법정에서 아이를 만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변한다는 거죠. 나가면 또다시 그 삶을 반복한다는 말이지요. 변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또 만나야 되는 소년범들에게 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저게 말씀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저 말씀 있죠? 저거는요, 마음이 내키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고 엘리야처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것은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두고 행하니, 마음이 내키게 만든다는 거지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보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떨려요. 마음이 그냥 울컥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돈도 시간도 에너지 쏟아도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아니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아니 나도 먹기 살기 힘드는데, 이번 달은 정말 내가 빠듯한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뭉개버릴 수 있습니다. 듣고도 안 들은 것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이 관심과 특별한 마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이고 천정호 판사님이고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영혼사랑 축제 선포주일이면서 전도 대상자 2차로 우리는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아주 특별한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 안양에 가면은 세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있어요.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양의 세중앙교회에 고정민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복음의 제남, 복음을 제남이 아니라 복음의 제남이라는 예수님을 광고하는 단체를 만든 분입니다. 이 단체의 최근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딘가 하면 뉴욕입니다. 타임스퀘어예요.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명동이 아니고 세계 경제 중심지, 월가가 있는 그것도 뉴욕주의 가운데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 타임스퀘어에 지금 광고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뉴욕의 중심부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쓰면서 제품을 광고하지 않습니까? 돈 버는 광고하는 것도 안 쉬워요.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광고한다? 이건 광고비를 떠나서라도 기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여러분 뉴욕에서 그 세계의 경제 중심부에서 복음을 광고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장로님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 장로님은 어떤 연유로 예수님을 광고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분은 원래 정말 잘 나가는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CEO였습니다. 주국이 누군가 하면은 국가기관, 대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광고업계에서는. 그런데 어느 날 생수통을 배달하는 사장님이 오셨는데 그 생수통을 메워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 생수통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궁금해서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면은 불편해하는 고객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많지요. 어떤 분은 생수통을 발로 차기도 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때 사장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직업이 영향력이 있는 직업이 아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달란트 크게 사업을 경영하고 광고를 하면서 그런데도 나는 돈만 벌려고 했는데 나만 잘 살려고 했는데 사장님은 영향력이 있는 직업이 아님에도 사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구나. 고민에 빠졌어요. 그날부터. 내 삶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일시간 고민을 그려봤다가 회사 문 닫았습니다. 예수님을 광고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복음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용을 더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누가복음 22장 42절. 자, 우리 다 같이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저기 먼저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자, 저기에서 첫 번째 단어가 나의 양식 그랬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을, 예수님의 양식을 말하면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나는 이거 매일 먹고 산다. 이게 양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드시며 양식처럼 여겼던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의 뜻. 저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에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 원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기록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의 사역, 그것도 맨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금요일날 못 박히시기 전날, 하루 전날 밤, 목요일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 아닙니까? 그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3년 전이나 십자가 못 박히실 때나 마무리하실 때나 처음 시작하실 때나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일정하셨어요. 그 뭐예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십자가 고난, 아무런 대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고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심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음에 유다 땅과 예루살렘 백성을 향한 관심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지만 느헤미야가 그 관심을 무시한다고? 뭉개버린다고? 안 되는 것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그가 직장에 문제가 생깁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까? 전혀 그렇잖아요. 왕은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매우 바쁜 사람입니다. 왕이 술 관원장이기 때문에 왕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가야 돼요. 그 제국의 황제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 바쁜 사람이 어떤 연유로 유다 땅과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유다 땅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느헤미야의 가슴에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설교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런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관심으로 채워주셨어. 이 땅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이 백성, 대한민국 백성들을 살린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넣어 주옵소서. 천정호 판사는 말합니다. 아직도 소년 재판은 판사들 세계에서 선호하지 않는데요. 왜요? 변호사 개업해도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결손 가정이에요. 변호사 수임 1%도 안 된다는 거죠. 변호사 세계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소년범들 위해서 일을 하다가 퇴직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비행 청소년들의 재비행을 막아서 사회에 더 좋은 구성원들을 배출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분명히 성공과 거리가 멀지요. 그러나 이 땅에 불우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는 결단이죠. 천정호 판사님도 고정민 장로님도 결국에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모두의 관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가을에 하나님의 그 관심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원동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이 풍성한 계절,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여 너희매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월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종금과 성경금, 생수 전도헌금과 감상금과 생일 감상금,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성경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먼저 과부의 두레돈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11조를 드리며 성경금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칭찬이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직장과 일터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쉬었던 자녀들이 믿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범사에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갑절의 능력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대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의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축복과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 만물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주 안에 상상 깨어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업장권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정된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수 헌금을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의 제목들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현장을 찾아가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아침 안개와 같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아버지 눈으로 보며 가슴으로 느끼며 정말 말로 간증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 감사 영광 돌리는 모든 바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생일을 맞이하여서 그리고 또한 주일헌금드리오니 이 모든 물질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다름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빛나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에 감사, 내일의 희망에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끝까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믿음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